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전도 이단 연구 과목의 13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번까지 총 2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단 단체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얼핏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주를 추종하거나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를 주로 살펴보고 그 후에 그 외의 이단 단체로 성락교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셔서 이단 연구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선택하여 읽으시고 독후감 보고서를 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셔서 저의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살펴볼 이단 단체는 구원파입니다. 현재 여러 독립침례교회들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구원파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형제교회나 지방교회 출신도 있으시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일반 교파 출신,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기타 종교, 다른 이단 출신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을 거쳐서 독립침례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구원파 출신의 성도들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저보다도 구원파에 지나온 역사나 세부적인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참조도서 중에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 사랑마루에서 나온 책을 기본적으로 참조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은 기성교회들에서 판단하고 있는 구원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에서 구원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조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원파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초에 발생하였고 크게 3가지 분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신찬 유병언파, 두 번째는 이요한 본명 이복칠파, 세 번째는 박옥수파입니다. 그 외에 중간중간에 갈라져 나온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심 교리와 주장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는 1985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1991년에는 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서 1992년에는 합동 측에서 그리고 예장통합 합신 측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단으로 규정된 주된 이유를 보자면 기존 교회들을 공격하고 큰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 출신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질문을 하면서 구원파 교회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일반 교회들에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다만 새벽기도, 헌금, 봉사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복받는 삶, 막연하고 불안한 천국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으로 보자면 로마 카톨릭과 지난 시간에 보았던 순복음교회 역시 뒤처지지 않지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교황이 오면 경의를 표하고 순복음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반 교회들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의할 자격조차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는 정동섭이라는 사람은 구원파가 한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독립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장로교에서 파생한 이단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61년 11월 네덜란드 선교사였던 카스 글라스, 한국 이름으로는 길기수 선교사의 영향으로 죄사함을 깨달음 받은 대구 칠성 장로교회 목사 권신찬과 1962년 4월 미국인 독립선교사인 디교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 대구 문화 장로교회 교인 유병언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구원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신찬과 유병언은 그 후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기 시작했고 권신찬은 당시 복음주의 방송국
즉 오늘의 극동방송에 진출하여 방송 설교를 통해 영향을 받은 전국의 추종자들을 모아 청취자들을 위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면서 구원파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1923년 1월 13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 934번지에서 권태동 씨와 김분석 씨 사이에서 6째 아들로 출생하였고 전형적인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4세인 1937년에 영해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7세인 1940년 8월에는 일본 동신중학교 과정을 중퇴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쳤다고 합니다. 28세인 1951년 7월에는 대학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여 1951년 11월 30일 장로교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파교회, 영양읍교회, 경산읍교회, 그리고 대구 칠성교회에서 총 12년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자기 저서에서 늘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강한 죄책감에 시달려 오던 중 1961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 길기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1962년 12월 21일에 길기수 선교사에게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재침례 문제 때문에 경북 노회로부터 목사직을 제명당하고 결국 교단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탈퇴한 후 권신찬 목사는 1962년 12월 30일 독립교회에서 심호하였습니다. 그리고 1966년 2월 10일 인천에 있던 복음주의 방송국에 입사하여 전도과장으로 일하다가 그의 설교 내용이 문제가 되어 교계에서 물의를 빚자 1974년 9월 10일 방송국을 설립한 팀선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국제복음주의 방송국에 입사한 후 방송 설교에 영향을 받은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왔고 1969년 무렵에는 자신의 사위인 유병헌을 가리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추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극동방송의 청취자를 위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극동방송국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권신찬 목사는 1981년 11월 21일 오후 4시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3번지 구원파 본부인 용산 삼각지 교회당에서 전국 총대 248명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981년 12월 6일에는 교회 연합신보, 한국복음신보, 크리스찬신문의 5단 광고를 통하여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를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창립함을 공표하였습니다. 당시의 창립 취지문에는 구원파는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부정하고 무형교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73세인 199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신찬 유병헌파에서 분파된 여러 집단들, 모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권신찬 유병헌이 교권 족벌주의에 빠지고 유병헌의 사업체인 사무무역주식회사 종이비누공장에 신자들이 바친 헌금이 충당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진 간부들과 신부들이 반발하여 분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분파의 시작은 헌금을 사업에 유용하는 유병헌 사장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인천 지역의 이창범파가 1978년에 500여 명의 신자와 함께 집단 이탈을 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1983년 이복칠, 즉 이요한파가 교회 헌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권신찬 유병헌을 비판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전국 1천여 신자와 함께 이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신자들이 1983년 복음 수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권신찬 유병헌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병헌 기업파에서 이복칠파를 폭행 감금하여 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써 구원파는 유병헌의 기업파와 이복칠의 복음 수호파로 양분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복칠파, 즉 이요한파는 1983년 2월부터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국 17개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병헌은 1961년 초에 디교, 카스글라스, 데릭얼 등의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대구 성경학교에서 김성준, 박옥수, 이종섭 등과 어울려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1972년에 성동구 약수동 소재의 성동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윈첼, 밥 디그난 리차드 등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2년 하반기 영동 지역 일각에서 주로 여신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수호를 위한 형제자매들의 외침이라는 제목하에 자기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 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구원을 물질과 결부시켜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게 된 일로 인해 구원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분열이 확산되어 가면서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재산 착취와 돈 버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무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1983년 2월 13일 오전 11시에 구원파 파벌 싸움이 일어나 경찰 형사기동대가 용산구 삼각지 구원파 본부를 경비하고 유병헌의 주류 세력이 구원파 본부를 장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파의 원조격인 유병헌 계열은 오대양 사건과 연루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 그 후 포교 활동보다는 세모 스쿠알렌, 유람선, 신용협동조합, 유통업 등에 손을 대어 재력 확보에 성공하여 재기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권신찬 목사의 경우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목회 생활을 하던 중에 카스 글라스 길기수 선교사의 복음 설교를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사례만 보자면 이러한 상황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침례교 목사로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회심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 웨슬리의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고 신대륙 아메리카의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1735년 10월에 런던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일 전인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는 한 모라비안 형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었고 요한 웨슬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 웨슬리에게는 정확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웨슬리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었고 미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설교하는 강력한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본다면 모라비안 형제의 질문이 구원파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전혀 잘못된 질문이 아니며 선교 사역을 위해 길을 떠났던 요한 웨슬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까요? 찰스 스펄전은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복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7세가 되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갈 수가 없었고 그냥 집에서 가까웠던 작은 감리교회의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15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구두장이이거나 제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설교자로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발음도 불분명했으며 어리숙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네, 그 남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네, 그리고 그는 갑자기 17세의 찰스 스펄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바로 그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구원 사례들을 볼 때 권신찬 목사의 회심 또한 그와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 교단에서 그가 재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교단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신찬 목사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장로 교단은 어찌 사람의 구원의 확신조차 확인하지 않고 목사로 세웠던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은 단지 구원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존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를 이단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참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권신찬 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장로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였는지 통감하면서 일반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권신찬 목사의 사위였던 유병헌 목사는 목사라기보다는 사업가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초창기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사업에 끌어다 쓰거나 헌금을 내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이단적 사상이요 종교 사기꾼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파의 초창기 역사는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의 다른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구원파의 또 다른 주요 분파인 이요한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신찬 목사의 수제자인 이요한 목사는 1962년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하며 안양시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라는 본부교회를 세우고 충남 공주에 그들의 수양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본부를 둔 이요한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84개 교회와 해외 30여 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는 권신찬의 수제자로서 유병헌 계열과 마찬가지로 구원론과 종말론에 치우친 설교로
포교 활동을 벌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이들보다 더 일찍이 결별하여 다른 노선을 그려왔던 박옥수 목사는 종말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요한 계열은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서인지 자신의 교회 내에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옥수 목사는 1944년 6월 경북 선산에서 부친 박제돌과 모친 죄수만 사이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부모는 땅콩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외지에 나간 박옥수는 네덜란드 길기수 선교사의 금오산 집회에서 큰 감화를 받고 1962년 10월 7일 19세에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남을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외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합천의 산골에서 훈련을 받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는 1962년 Shield of Faith Mission, 즉 믿음 사명의 방패 선교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1971년 디교육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디교육 선교사는 박옥수 목사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합니다. 한때 대전시 서구 도마 1동 소재의 한밭중앙교회를 본거지로 삼아 교세를 확장하다가 현재는 강남 서초동 우면산 근처에 기쁜 소식 선교회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고 합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전 한밭중앙교회 수유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와 까마귀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고 형제들이 10명 이상 많이 방문해서 그런지 집회를 마치고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을 하셔서 사택 거실에 둘러 앉아 다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다과를 먹는 데 집중했었고 이후에는 박옥수 목사님이 출간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 2, 3권을 모두 구매하여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었고 어떤 부분은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려고 시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판을 하는 분들은 죄사함 거듭남이 왜 비밀이냐 제목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책의 내용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억지스러운 부분들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미흡하다고 할지언정 이단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분파들 중에는 초기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나 결국 떠나게 된 소천섭, 서화남, 손영록 씨 등이 있고 자신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윤창석, 서달석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구원파 분파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가 여러 분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모든 구원파가 한결같이 다 같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각 분파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중에 표현은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같이 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분파의 주장이 아닐 수 있고 특정 어떤 분파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한 가지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말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탄생한 순간이 있고 생일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태어난 순간이 있고 생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해내는 것은 실제 구원의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코로 숨을 쉬게 되는 폐호흡을 시작하면서 우렁차게 울 뿐이지 그 어떤 연도나 날짜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아기도 태어나면서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하고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부모님이 생일잔치를 해주시고 너의 생일은 이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 버려진 아이들의 경우
고아원에 맡겨진 그 날을 생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의 의도를 최대한 좋게 봐주자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종교적인 관습과 가르침에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의 날짜를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구원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 구원일 뿐이고 진짜 구원은 그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지식 구원일까요? 아니면 진짜 구원일까요? 우리가 먼저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지식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거나 지옥의 심판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사역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여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이해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믿지 못하는 경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이러한 지식 구원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이해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야만 참된 구원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무엇인가 뜨겁고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자신이 아직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과거에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강의들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자유의지의 선택이지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버스의 노선표를 확인하고 이 버스가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버스에 올라타는 것처럼 믿음이란 내가 확인하고 알게 된 사실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마셔도 될 것인가 정수기를 확인하고 마셔도 되겠구나 판단이 되면 그 물을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들어보고 이해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하겠구나 판단을 한 뒤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과정을 한 단계씩 단계적으로 인식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에 따라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자유의지의 선택과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지식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특별한 깨달아짐, 믿어짐의 과정을 강조하여 믿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원파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파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용서받지 않았다거나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필요한 자라는 우리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면서 바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도 보시면 I am chief, 내가 우두머리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 말씀이 과거에 그랬다는 언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구원파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에 따라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값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지불하셨고 완전하게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늘의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와 영적 싸움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원파의 또 다른 주장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회개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회개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길을 돌이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자신의 인생길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도 일생의 회개라고 할 수 있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의 주장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 혼란이 더해지지 않도록 회개라는 용어와 자백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때 받은 죄사함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여 다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한 길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파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자녀들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는 바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합니다. 자녀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근거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충분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한다면 앞서 보았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나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찰스 스펄전에게 복음을 설교했던 그 남자의 말처럼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파에서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 즉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복음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개역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로 세상 죄가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의가 성취된 것이 바로 세상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흠정력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는 여기에서의 다음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날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전가 받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음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던 그 다음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수복음의 근거는 구약시대에 죄 헌물을 드릴 때 죄를 지은 자가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사람의 죄가 헌물에게로 전가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네, 이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헌물에게로 전가시키고 그 헌물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덮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행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구원파는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였을 때 과연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였을까요?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였다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안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처럼 중요한 사실이라면 왜 성경은 안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침례를 행하는데 그때마다 안수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꼭 모든 교회가 침례를 할 때 반드시 안수를 함께 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만 기록하고 있고 안수를 받으셨다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를 전가받으셨다면 공생의 사역의 모든 기간에 죄를 짊어진 상태, 죄를 소유한 상태에서 살아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아도 이미 죄가 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몸을 입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안수복음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를 과도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행동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헌물들이 조각조각 잘렸던 것처럼 그렇게 잘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헌물들이 불태워진 것처럼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셨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구원파가 안수를 통한 전가를 그렇게 죄 헌물을 드리기 위한 실제적인 절차로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안수를 통한 전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과정도 그렇게 공평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의 헌물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모세의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을 십자가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 아들들이 목숨을 건진 것을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과 예표를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파의 안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침례자 요한의 안수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모든 것의 끝이며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한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속 유업이며 주님께서 칭찬하실 영광의 그 날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단 단체는 성락교회,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 베레아 아카데미이고 창교자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원장 김기동은 1938년 6월 25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64년 봄에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예산에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1957년 10월에 예산 감리교회에 처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1963년 7월 용문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 1965년 3월 28일 서대문구 평동 13번지에 예장 성경장로교회 성락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64년 대한신학교에 입학한 후 1966년 8월 11일 국제독립선교회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 출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성경장로교회를 설립한 후 침례교단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1969년 8월 11일부터 6년간 가입이 지연되다가 1973년 5월 31일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964년 대한신학교를 입학했으나 목사 안수를 먼저 받고 197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는 1972년 12명을 대상으로 김기동 목사 자신이 깨달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모임이 시작점이 되었는데 주 1회 2시간씩 2년간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김기동 목사는 그가 속했던 침례교단으로부터 1987년 11월 16일 이단으로 규정받고 자신을 지지하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미국 남침례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기독교 남침례회란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연맹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이후에는 베레아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활동하였습니다. 201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이 폭로된 후 김기동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그의 교회는 김기동 측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으로 분열되어 두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기동 측은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을 해산하고 세계 베레아 교회 연맹을 창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2019년 100억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 22일 84세의 일기로 사망하였고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가 뒤를 이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연합의 아류 이단들로는 이초석 목사의 예루살렘 교회, 이명범의 레마 선교회가 있고 비슷한 교리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있습니다. 성락교회의 주요 이단 교리 중 하나는 귀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요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혁명을 일으킨 천사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할 때를 가리키고 마귀는 인간을 대적할 때 부르는 명칭이다. 귀신은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진 천사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미혹의 영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는데 한 번 가변되면 환원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인격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신도는 가변된 천사보다 선한 천사가 더 많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천사장은 불가변성이 있고 일반 천사들에게는 가변성이 있다. 인간이 세상에 머무는 한계 연수는 120년이다. 각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노아 홍수 이후의 평균 수명이라 한다. 그런데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를테면 120살을 살아야 할 사람이 60살만 살다가 죽으면 60년간을 귀신으로서 활동하다가 자기 수명이 다 차면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심지어 감기도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병균을 가져오고 계속 파송한다. 그리고 귀신은 주로 사람의 신경계에 잠재한다. 따라서 배탈 등 사소한 병으로부터 중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을 귀신이 주는 것이다. 모든 사고도 귀신이 주는 것이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것도 화재도 가정폭력도 귀신이 붙어서 생긴다. 음부가 이 세상이다. 천지창조는 사탄을 징벌하여 투옥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는 사탄이 감금된 감옥이요 음부이며 흑암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동안에는 신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성도가 기도하고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가 증원된다. 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무당인가 판타지 소설 작가인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어떻다고 비판할 만큼의 가치도 없는 주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병이나 삶 속의 어려움들을 모두 귀신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이고 퇴마나 신유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기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에 의해 낙원 혹은 지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도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혹은 마귀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눈멀게 된 것이 귀신 때문이나 마귀 때문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귀신론이 나온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바로 개역성경에서 데빌이라는 단어를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며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자들로서 언제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담대함과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